32절 조금 길지만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은 권세자이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자, 권세자라.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권리? 그 나라에서 통치자만이 전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권세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사뿐만 아니라 화복까지도요. 화는 다른 말로 하면 저주를 말하는 것이고 복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을 복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사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 그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시고 또 여러가지 전쟁과 기근과 또 어떤 질병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은 불순종하면은 화를 내리시는 분이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어디까지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것은 자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어렴풋이는 알겠지만은 자기 영혼이 있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그런 생사화복에 대해서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들은 이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영적이냐? 너는 육체가 너가 아니라 영이 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체가 아니다. 영생은 육체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생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이후부터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 실제로 내주 하시는 성령을 모신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확실하게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와서 떠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 받지만은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으려고 번번치지 않으면 거의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셔놓고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지금 성령을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그 자체는 몰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지금 영적인 존재인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이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무인지경에서 어떻게 성령을 모시며 어떻게 성령이 자기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신지 어떻게 알겠냐는 말이에요. 모시고도 왔다 갔다 해. 방언하는 게 이게 이상한 게 내게서 왜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체를 알지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 모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30세가 지나고 침례받고 나서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부터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어디 계시죠?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나요? 요셉의 몸속에 있었나요? 아니죠. 요셉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마리아도요 하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릇으로서 모셨다가 이 땅에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의 그릇의 도구일 뿐이지 그에 의해서 만약에 창조된 것도 아니고 피조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실 때는 어떤 분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몸으로서 그냥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일이 아버지 일과 똑같냐? 아버지는 뜻을 작정하시고 설계하신 분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아버지 몸 안에 계시면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는 조물주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요 본래 그때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조물주다 이렇게들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내신 하나님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늘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하늘 보좌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당신이 오실 이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언제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와 동일한 자는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신 분이에요. 무슨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아버지 품 안에 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조물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같은 존재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심을 받느냐면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대로 피조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을 받고 천국 간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으로서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피를 흘리셨고 살을 찢어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우리 영은 본래 피조물이었으나 영 자체가 없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영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걸 양자의 영이라고 해요. 그렇다고서 우리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름만 호적에 올리듯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해라, 그런 식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이 안에 있고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으로 말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 영이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그 영혼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첫째는 아버지 안에 계셨고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본래는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들 안에 계셨고 아들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오셨다.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있던 그들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에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가실 수 없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원을 분명히 아시겠죠, 그죠? 본래는 피조물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수준을 모든 천사들보다는 확실하게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본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그 아래는 모두가 다 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훌륭하죠. 요한이 훌륭하죠. 그러나 백성이고 종이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하지만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단코 인간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 위치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령이 어떤 분이냐. 오늘 그래서 178장과 179장에 우리가 찬송 불렀죠. 성령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령은 아버지 품에 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의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영혼에 오셔서,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하신 겁니다. 제자 삼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성령께서 아버지 안에도 계시고 아들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러면 그분은 우리 영혼의 안에 오셔서 보혜사로서 일을 하십니다. 그 보혜사가 무슨 일이냐? 보혜사는 예수를 변호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란 예수를 변호하시는 일이다. 예수의 본성입니다. 예, 예수를 변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믿었어, 나 죄산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땡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산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장차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표적부와 그 증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실 때는 조물주로서 일하셨고 이 땅에 아들 안에 계실 때는 구원자로서 일하셨지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오셔서는 보혜사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신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너는 네 스스로 네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 네 의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으로 너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영혼에 보내주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자로서 일을 하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으로써 구원자 일을 하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성령이 모셨을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되 32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뭐 성령 받았다고 뭐 방해한다고 그 필요 없어. 만약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는요. 말 함부로 했다면은 반드시 그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회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귀신을 꾸짖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많은 무리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에이, 저 사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지 뭐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알세불이 뭐냐? 귀신의 왕입니다. 그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좋다. 니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마귀 사단을 힘에서 귀신 쫓아낸다 하자.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그러면 누구를 힘에서 쫓아내느냐? 사단은 하나밖에 없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신 말씀이, 만약에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서 그 일을 한다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그건 사단의 마귀의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집안에서 부부가 싸움박질하고 부모 자녀가 싸움박질하고 그 집이 어떻게 서겠느냐. 나라가 맨날 데모하고 나라가 왕을 쫓아내고 또 세우고 대통령 쫓아내고 또 세우고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서로 계속 내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단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도 똑똑하니까 사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사단이나 바알세불 어떤 이런 귀신의 임금을 힘입어서 내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내주신, 내 안에 임하신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회방하는 것은 뭐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 얻는다. 사람에 대해서 회방하는 것은 사심 얻을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다투든지 이렇게 한 것은 회개하면 용서가 되지만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걸 회방했다, 그러면 절대로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마치 사단이라든지 마귀라든지 바알세불이라든지 이런 귀신의 어떤 관계된 자를 통해서 귀신 쫓아낸다? 이것은 너는 상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단다요. 누가 이단입니까?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 이단입니까? 아니면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가 이단입니까?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는 그가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그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남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누가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를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그럼 믿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믿도록 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칭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벌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감동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하시는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말아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를 증거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딱 증거할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이제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그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언제 병 고치고 언제 귀신 쫓아내고 언제 죽은 자 살렸죠? 30세 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로부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로부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라 하고 하는 것을 인침받은 성령 받은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한다고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다고 하는 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자, 예수가 누굽니까? 누가 예수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인자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또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하면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계셨던 임자가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목숨을 내놓고까지 복종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귀도 능히 이기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부활하시는 바로 그 믿음, 이는 기도가 없이는 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는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그와 같이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목숨을 바치고까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한다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자기를 포기하고 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 자기 뜻대로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것을 그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깨닫고 그리고 주여 내게서도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여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면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것이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권세 주셨습니다. 70명에도 권세 주고 12명에도 권세 주셨습니다. 권세 주었을 때는 나가서 하니까 귀신 쫓겨나고 병도 고치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벙어리 된 그런 자가 왔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 데려왔습니다. 간질하는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물에도 불에도 넘어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볼 때 귀신 쫓으면 되겠네 하고 쫓았는데 안 나가더란 말이에요. 안 나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하니까, 예, 우리가 이만저만 해서 귀신 쫓았는데 귀신이 안 나갑니다.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아주 꾸짖었어요. 귀신 쫓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병을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꾸짖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일을 하란 말이냐.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아이를 데려와라. 데려오니까는 그 아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 아이 아버지가 믿는다고 하니까 귀신아 나오라 쫓아버린 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다 끝나고 이제 현장을 떠날 때에 주님 앞에 조용히 묻습니다. 주여 어째서 주님은 귀신 쫓겨나가는데, 주님 앞에서 귀신 쫓겨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귀신이 안 쫓겨나가죠?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귀신 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설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즐기러 가지만 우리는 모여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능력 받아야 되니까, 권세를 충만하게 나타내야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주 예수님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러 온 겁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 됩니다. 주여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내고 병든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서도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왕 기도하러 왔는데 왜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는데, 이적을 행할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바로 그냥 게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도 직접 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째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귀신 안 쫓겨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이단이다 하고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성경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고 하지 못하는 것은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이 참으려고 막 꾸짖었는데 말이에요. 무능한 걸 해서 꾸짖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거, 유대인들이 잘못된 거, 아니면 예수가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이 합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따라가야 될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다른 교회가 다 무능하니까 우리도 무능해도 돼요. 우리 병 안 고쳐도 되고 귀신 안 쫓아도 되고 그런 겁니까? 다른 교회 다 아니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명령이니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주님 앞에 꾸지름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고 칭찬받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낫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건전한 것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나도 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내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게도 그런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성령께서 예수를 쓰신 것처럼, 성령께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들을 쓰신 것처럼, 바울을 쓰신 것처럼 나를 또 쓰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성령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마음껏으로 쓰시옵소서. 기도하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능히 귀신 쫓아내고 능히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